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구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왜? 라는 질문은 우리가 인생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그 목적을 두고서 그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하고 달성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또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목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럴 것이 우리가 목적이라고 했을 때 그 삶을 이동하고 삶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동기의 부여가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야겠다, 혹은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 각기 나름의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와는 조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나의 삶의 목적을 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말씀, 우리에게 소명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어떤 목적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20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생의 중요한 두 번째 질문,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살아간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말씀 2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권면합니다. 여기 말씀에 생활하라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비록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라라는 말도 이야기하고 합당하게 행동해라라는 말도 이야기하지만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아주 특별한 말을 사용했습니다. 평상시에 바울이 사용했을 것이라면 그냥 단순히 행하라, 살아라 라고 말했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생활하라 라는 단어,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1차적인 뜻을 직역하면 시민답게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시민답게, 시민으로서 알맞게 살아가라 라는 뜻이죠. 바울은 오늘 빌립보 성도들과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복음을 받은 사람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답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가정을 잘 돌보고 또 가족 구성원들을 책임지는 모습을 볼 때에 아버지답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또 자녀로서 자녀답다라고 한다면 어린 자녀 시절에는 부모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 또 나이가 들어서는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부모님을 섬기는 모습이 자녀다운 모습일 겁니다. 오늘 빌립보 말씀을 보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우리가 시민답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바로 로마 시민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도시의 별명이 작은 로마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이 빌립보 시를 소개하는 말씀으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첫 성이라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도착했다라는 말도 되지만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으뜸되는 가장 최고의 도시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빌립보 도시가 최고의 도시였느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식민지를 다스릴 때에 그 식민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고 로마에 속한 사람들을 로마 시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계급의 차이는 너무나도 극명했기 때문에 당시 로마 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로마 시민권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특권을 소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유의 재산, 우리가 개인의 돈과 우리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지만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로마 시민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로마 시민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또 로마 시민은 재판을 받을 때에 고문받지 않고 그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의 특혜, 권리 중에서 가장 이게 바로 로마 시민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통행증이었습니다. 어떤 상업 활동을 하거나 집을 이사하는 이주의 일을 할 때에 내가 로마의 시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그것을 보여주는 순간 모든 길이 다 뚫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해코지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에게 해코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라는 의미를 로마의 시민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시민이다라는 내가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육신은 로마 제국의 시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으로서 우리의 전 인격은 하나님의 백성인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리고 그 복음을 소유한 시민답게 살아가십시오라는 권면이 오늘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길래 우리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는 이렇게까지 수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나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가 깨끗하게 다 사함받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활하는 방식대로 생활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금 상황과 많이 달라져서 나중에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간과하고 잘 보지 못한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한 것은 내가 죄인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흔히 말하는 것들 중에 작은 예수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작은 예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아가겠다라는 표현이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부활과 능력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권면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에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회의에서 기마전을 하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내가 맡아 가지고 있는 역할을 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를 위해서 누군가는 받쳐주고 누군가는 위에 올라가서 상대 팀을 쓰러뜨리는 마치 팀 경기와도 같은 운동 경기와도 같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가 비록 많은 다름이 있고 많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삶을 살아라. 사실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불행한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나의 옆에 있는 지체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화목하게 지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의 구체적인 두 번째 모습은 2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 그 상황을 듣고자 할 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의 그 상황을 들었을 때 복음의 대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여전히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소식을 듣기 원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고 있었고 또 안팎으로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실 때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권세, 사단의 관계와 모든 악한 계획들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이 승리하신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한다.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나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29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고난도 주시는데 마치 이 고난이 나를 힘들게만 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고난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시험을 당한 인물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언컨대 시험을 가장 많이 받고 고난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을 뽑으라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힘듦과 시련과 고난을 다 겪으셨고 그것에서 넘어지시고 무너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나 홀로 있는 것 같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먼저 고난받으시고 그분이 나의 아픔을 아신다.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고난이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이 권면을 종합해서 요약한다면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예수님만 의지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금의 상황이 말할 수도 없이 고통스럽고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나의 힘은 부칠 때에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간 역사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아주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의 책의 주인공입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해서 저는 두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이름은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프랑스의 수사였더라고요. 우리가 브라더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런 형제의 개념이었습니다. 이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렬했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로 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젊은 시절에 그 프랑스의 전쟁에 참가하면서 몸을 좀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구에 가까운 몸으로 생활을 하다가 늦은 나이에 카르멜이라는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이분이 하셨던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설거지하는 것, 신발을 수선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말하기에 허드렛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수도원에서 생활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강력한 그 간절함으로 살아가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수사들과 이야기한 내용,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삶을 나눈 것,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일하는 시간이나 또 기도하는 시간이 크게 다르지 않다. 시끌벅적한 곳에서 설거지를 할 때에도 나는 마치 성찬식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이 평안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주님과 상관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 이 책을 잘 읽다 보면 그 비결이 나올 것 같은데 비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신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의 태도에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그 간절한 태도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이 형제의 인생을 이끌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에 한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바울 사도는 명명백백히 못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정답이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좀 보게 되면, 과거에 보셨을 것 같은데, 또 시험을 보게 되면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될 때요, 정답이 객관식 문제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한 개죠. 문제 출제자가 옆에다가 괄호치고서 정답이 몇 개다라고 쓰지 않는 이상 객관식 문제에는 답이 한 개입니다. 마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객관식 문제로 묻는 것과 동일합니다. 1번, 나는 돈이 너무나도 풍족하고 넉넉해서 그 돈으로 살아가겠다. 2번, 나는 언제나 건강해서 104살까지
건강하게 살고 하늘나라 가고 싶다. 3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도 떠받들여 줘서 높은 지위 가운데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겠다. 4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4번을 선택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겠다라고 정답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1번과 4번을 같이 내고 싶죠. 2번과 4번을 통해서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도 잘 섬기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어떠한 다름의 문제가 오직 주님께 의지할 때만 해결된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 변증가였던 테르툴리아누스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딱 2가지만 알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2번째는 첫 번째 진리 외에는 다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2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건, 다툼이 있건, 분쟁이 있건, 고난이 있건,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시다. 그것이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며 능력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모든 교우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치 싸움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방식과 내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 그런 것들이 부딪힐 때에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해야 하는 주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귀한 복된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